사무엘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먼저 올해는 이렇게 쭉 구약을 쭉 다뤄주면서 구약의 흐름들을 지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흐름들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연계되어서 연결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주님이 이제 그 인도하신 것을 경험해야 될 거고요. 구약의 그 흐름을 이렇게 좀 잡고 신앙에 더 유익한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조목한즉 한나가 소보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할렐루야. 진짜 이루길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뭔가 좀 뒤집어져서 근데 이미 뒤집어졌잖아. 할렐루야. 1년 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어땠나? 근데 진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의 혁명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로부터. 그래서 그 복음의 혁명은 그냥 어떤 엄청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을 얘기한 예수로 사는 삶. 복음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복음의 혁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기독교가 교리에 빠져서 또 인본주의와 때로는 어떤 그런 사람 중심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참 복음의 가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하고 잎만 무상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것 같고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풍성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많이 좀 먹어 있고 벌레가 먹고 있고 그래서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심령은 아프고 삶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도 풀어갈 길이 없는 오늘날 교회 현실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플 때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전화해서 목사님 전에는요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아직은 교회는 아직 안 나오지만 이제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곳이 생겨서 감사해요. 그래요.
그럼 반교인 된 거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곳이 있다. 아, 나도 갈 곳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한 2번 왔어요, 여기는. 이게 뭐냐면 아무리 답답해서 답답한데도 그것을 이해할 곳이 없고 이야기해도 뭔가 반응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그죠? 나만 있었나?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고 말을 해도 듣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아픔을 얘기했을 때 그 아픔이 어떤 그 독이 되지 않고 그것이 어떤 약점이 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참 전에는 초창기에는 물론 기도는 하죠. 지금보다 그때는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또 주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주님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됐고 오늘 보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지금 뭐냐? 그것을 계속 깊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러한 세월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답답해 미치겠네 이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렇죠? 누가 내 맘 알아.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들 되면서 사역하는데 처음 만났죠. 사역 이렇게 이제 치유받으러 오셨나 소문 듣고 오셨는데 선언 주님 누가 내 맘 알아 한마디 딱 하니까요 왈칵 쏟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 양반이 여기 와가지고 단 한 번도 자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줄줄줄줄 다 얘기해 버리네요. 왜? 주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니까. 여러분들 특히 또 그 여자들 같은 경우 좀 세상 오래 살고 이제 나이 먹으면 그런 고백 많이 하죠. 그런 푸념 많이 하죠. 남편이 내 마음 알아. 자식 새끼가 내 마음 알아.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주님은 아세요.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누가 알아요? 그럼 내가 뭐 치유한다고 뭐 사역한다고 내가 여러분 마음 다 압니까? 나 몰라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알아. 알게 해주시는 것만 알아. 근데 여러분 마음 다 몰라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믿지 말고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이것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인데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양들을 잘 양육하라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라고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맡긴 자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난 그게 주님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난 그 일을 성실히 또 그리고 성공해야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갈 때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만 집중한다면은요 진짜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만 집중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든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든지 오늘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주신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실수를 해요. 실수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걸 믿고 순종해서 실수했을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주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다가 맨날 실수하는 건 아니니까 믿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그 전에 글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죠. 그 종교 영화인데 목사도 가짜고 뭐 그 신유 막 그랬고 뭐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뒤에도 모니터링 해갖고 목사의 어떤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몇 번째 앉은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휠체어 타고 왔어. 근데 가짜야. 근데 기도해 주니까 일어나. 가짜니까. 근데 진짜 목발 짚고 아이가 있어요. 목발 짚고 아이가. 얘는 가짜로 선포한 말씀이면 다 믿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어. 하나님의 치유를 믿었어요. 근데 막 선포하니까 그냥 마지막에 이 아이가 목발을 버리고 걷지 못하니까 걸어 나갑니다. 근데 설교하던 가짜 목사도 놀란 거예요. 거의 그 스태프들 같이 사기치는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걔 때문에 그도 예수 믿은 것 같아. 영화에서. 오늘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요. 어떤 이 남자 집사가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믿음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맨날 목사님 속만 썩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상했는데 이 남자 집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가 이제 양복 입고 딱 가니까 목사인 줄 알고 성도들이 막 그 앞에 쫙 서는 거예요. 순간 초당황한 거죠. 한 번도 기도해 준 적도 없고 자기도 기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 순간 뭐 진땀 나는 거죠. 그죠? 그냥 말이나 통해야지. 응? 난 목사 아니라고 말이나 통해야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그들에게 먼저 기도해 준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닌데요.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먹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났네.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목회 동역자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섬기고. 할렐루야. 지금부터 핸드폰 킨 사람 다 끄세요. 예배 시간 핸드폰 받지 말고. 앞으로 곧 단행할 겁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은 핸드폰 주일날 다 꺼둘 겁니다. 이게 너무 지금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교회 집에 갈 때 다 주도록 할 거니까 교회에서 핸드폰 하지 말라, 게임 하지 말라 그래도 어른들 그걸 파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순종은 꼭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해야 이게 그것만 순종이 아니라 교회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양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양육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제대로 혼내킬 수 없는 무능력한 부모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걸려 들어가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아멘. 이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너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자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묻혀집니다.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가 쓴 책이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 앞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록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영혼들이 변화가 되고 그 책을 읽으면서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지만 이제 제자들은 이미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죽었지만 그들이 기록한 성경,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삶의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래서 글로 기록된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할렐루야. 또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주님이신 음성을 기록해라. 어떤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낸 것들을 계속 메모하고 기록해라. 그것이 나중에 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못할지라도 내 자손에게는 여러분의 자손에게만큼은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인간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다윗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딱 스톱시킨 다음에 그 서고를 뒤진 거예요. 응? 뒤져서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찾아낸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가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끔 그래요. 어떤 잊혀졌다가 어느 날 이렇게 책을 쭉 두다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과거에 봤던 책들이. 훑어보면요 그때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다시 한번 또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사람은 항상 성령의 간섭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런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내가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 영향력 받았습니다. 또 영적인 그 목사님들의 영향력은 받았다 이거예요. 영향력은 받았는데 나를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영적 생활해야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 성령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에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목회구나. 난 그럼 이 일만 하면 되겠구나.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초점을 두고 예수의 일만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인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재밌는 그 인터넷 그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교황이 설교를 했는데 예수만이 길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오직 영생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간다. 그러면서 돌아설라나? 어떤 감사했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헛소리도 했지만, 어쨌든 참 그걸 보면서 감사했고요. 여러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뜻,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네. 진짜 기대해 보세요. 4차원의 영성이란 말을 쓰죠. 4차원의 영성. 그것이 저기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저기 멀리 갖는 우주 공간에 날아가서 하는 영성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을 4차원이라고 표현한 거더라고요. 생각을 잘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뭐 때문이라? 생각의 결과다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행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성공시키는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으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 인생의 길이 예수요. 내 삶의 길이 예수요. 사업의 길도 예수요. 신앙의 길도 예수요. 아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작정해 보세요. 인생을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학생들이 해야 될 그런 공부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내가 이 일을 성공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딱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요, 공부도 이 아이들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목적이 분명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얘기하는 것보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인식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멘. 기도도 여러분요, 기도 왜?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그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도를 함으로 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데 인식을 심어주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식을 심어줘도 우이독경리로 소귀에 경리는 것처럼 하면은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의지를, 배타성 의지와 또 뭐 줬어요? 수용성 의지를 주셨는데 수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배타성 의지를 권리로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을 권리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 의지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지가 딱 했을 때에 그 수용성 의지가, 그 수용되는 의지가 더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배타성 의지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지, 배타성 의지를 권리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면요, 우리는 주님이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권리니까. 주님 우리에게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권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섬기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그게 뭐냐? 너는 나는 오직 네가 너의 주인은 나야, 나. 그래서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 속에는요, 주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타내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이건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걷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스스로 누구한테 맹세를 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누구를 두고 맹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누구를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거짓말 시키지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이름 앞에, 자신의 명예 앞에 자기가 맹세하고 약속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고 내 영혼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하면서도 늘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사람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만 먼저 봐. 귀신같이 알아봐.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편에 속할랍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요, 마음이요, 좋아요. 부정적인 면을 먼저 이거 보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시커매. 왜?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것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밝으면 밝은 것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밝으면은. 그래서 사람을 만난, 참, 나에게 또 주님이 좀, 내가 참 주님한테 늘 또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사람을 딱 보면은요, 부정적인 면이 안 보여져요. 없겠어요? 부정적인 면이 많죠. 근데 부정적인 면을 주님이 보게 안 하시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하려고 하지, 만약에 부정적인 면만 먼저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기도 전에 질려버릴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면만 본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 볼 때 다 부정적인 면만 딱 어둠만 보는데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해? 그죠? 다 얼굴에 빛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본단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나면 누굴 만나는지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떻게 인도할까, 이 사람의 성향을 주님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제 플랜이 딱 생겨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도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희망과 소망을 보는 거예요. 가끔 속삭이지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이렇게 가니까 내게 스트레스가 덜한 거죠.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게 감사가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속상한 면도 있어요. 이렇게 양육학 하다 보면 엄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막 하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거는 별로 내게 말이 안 들어와. 왜? 더 긍정적인 것이 그것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긍정적인 것이 다 치고 나가고 밀고 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와도 그것이 내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요, 이 본문에 보면은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또 주님이 느낌을 주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영혼의 문이 열렸고, 삶의 문이 열렸고, 또 인생의 가정의 문이 열렸다는 거 믿으시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가끔 안 열린 것처럼 착각하게 돼.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렵고 힘들으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든지,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면 안 열린 것 같아.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열린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가정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도 여러분요, 애들 크는 거요, 매일 같이 있는 사람은 잘 몰라, 그죠? 근데 한참 있다 만나는 사람 자녀들 보고, 야, 굉장히 많이 컸다고, 달라졌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같이 있으면 이게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자신도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왜? 옛날 답답한 거랑 지금 답답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답답한 내용이 다르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답답한 내용과 지금 답답한 내용은 달라요. 근데 영들은 똑같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주님이 키워주시고 여러분이 성장한 것을 보면은요, 앞이 보여요. 그 과거를 보면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주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경험한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더 비전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게 내 모습하고 또 1, 2년 지났을 때 내 모습하고 4, 5년 지났을 때 내 모습하고 또 10년 지난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 한번 보라 이거예요. 안 달라졌나? 물론 영적으로 잘 가다가 가끔 이렇게 좀 어떤 뭔가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어떤 영적인 암울한 영적인 스스로 암흑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양육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영적인 것에 어떤 그런 경험이 안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뚫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자신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쭉 이제 가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각기 제 길 막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서 이제 사사 시대를 열으시잖아요. 사사 시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사사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참 골치 아픈 시대예요. 이 사사기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보면은 위기가 있을 땐 쥐야 막 찾다가 뭔가 평안하면 그냥 지 맘대로 가다가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른 나라가 와서 침략해가지고 막 박살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막 노략하고 막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합니다.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막 평강이 있고 그 나라 이스라엘이 부흥되게 만들고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지 맘대로 돌아가네. 그러면 또 침략해가지고 또 어렵게 만들고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상 전에 보면 룻기가 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쉽게 하면 이스라엘이 볼 때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인 중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아들이 말lum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이제 그 아내들이 다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둘이 또 죽어버리네. 죽는데 이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 이제 네 집으로 가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무슨 전통이 있느냐면 아들을 낳아야 될 전통이 있어요. 아들을 낳아줘야 될. 저번에도 말씀드리는데 왜 아들을 낳아야 되냐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내 새끼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야 내가 다시 시집가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예를 들어 사명자가 있을 때 큰아들이 장가 들어서 살다가 둘째 셋째도 장가 안 들었으면은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죠? 유다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오난이죠, 오난. 예? 오난이지. 근데 형이 죽었는데 형수가 같이 잠을 잤는데 자기 아들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안 돼요. 형의 아들로 해야 돼. 그래서 밖에 설정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해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피임을 오나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나는 더 이상 자식 낳을 수 없고 자식 낳아 키워도 니들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그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랬는데 그 형의 아내는 돌아갔고요. 근데 룻은 계속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그 나오미의 그 가문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고 룻이 그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아요. 그래서 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룻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리고 믿음을 변치 않았다. 비록 이방 여인을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윗 가문의 조상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룻기가 기록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중심 뒤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 오늘 또 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첫 장에. 근데 이 사무엘서 그 1장 1절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두 하나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상하게 꼭 여인들이 등장할 때는 자식 없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둘째 부인이 아기 못 낳는 첫째 부인은 막 핍박을 해죠. 이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분인나가 자식 있는데 한나가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대적 분인나가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 두 번째가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대적이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굉장히 과격하게 지금 뭐랄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격동했다. 굉장히 뭔가 굉장한 일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지? 이건 뭐냐면은요 좀 조롱했다 이거예요. 너 자식 없지? 나는 우리 자식들이 있어. 난 자식 없지. 조롱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격동이 심 번민케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매년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분인나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울고 먹지도 않고. 근데 또 이 남편이 사랑은 또 이 한나를 더 사랑하네. 한나를 더 사랑을 해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둘째를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 외삼촌이 밤에 큰딸,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불 끄고, 그러니까 큰딸을 보냈는지 작을딸을 보냈는지 몰라. 아침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큰딸이야. 그러니까 둘째를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또 자식이 없네. 나중에 주님 주셨지만. 근데 이제 한나가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먼저 분인나가 이렇게 조롱하고 막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걸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통곡하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이름이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그때 당시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막 이제 막 마음에 어떤 그런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입술만 움직이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거 보면서 술 먹고 술 취한 줄 알고 술 주정하는 줄 알고
한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 포도나 독주 그만 먹어라. 정신 차려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그냥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서 막 뭔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술 그만 처먹어. 그럼 어땠을까? 시험 들어도 교회 다시 안 나올 것 같아. 이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심령을 볼 수 있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속상하잖아요. 속상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술 먹고 독주 먹고 소주 먹고 맥주 먹고 취해서 헬렐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드린다고. 그랬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축복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에 한번 싹 한번 훑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말을 또 한나가 딱 받아들이고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역을 받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 설교를 듣든지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웠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주시면은 싹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요 기쁨으로 이게 4차원의 영성이야. 기쁨으로 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결과가 옵니다. 그래야 결과가 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요 다윗이 우리 자기의 부하 장군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취하죠. 그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얘가 죽었어. 죽기 전에 아프다고 할 때 다윗이 왕복도 다 젖혀버리고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죽었어. 애가 죽었어. 근데 그 신하들이 왕의 아들이 죽은 것을 왕한테 가서 얘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왕이 지금 근심하고 그냥 왕복 다 벗어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막 하는데 죽었다고 하면은 그 갖고 있는 칼로 자기들 목 칠 것 같다. 이게 두려워서. 근데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 딱 전한 순간 왕이 옷을 다시 차려입고 싹 정리하고 딱 제 생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겼다 이거예요. 맡겼는데 애가 죽었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혹시 하나님이 살릴까 해서 내가 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뭘 죽이는 건 하나님이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왕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에 장성도 이렇게 소천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치유사역하고 막 간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님 한마디. 이 죽음 앞에 어떤 의미도 주지 마라. 그 한마디에 딱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타까우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왜 알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면 그 이후에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렇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나가 딱 고백한 다음에 이제 딱 이제 음식 먹고 딱 얼굴에 기색이 돌아왔잖아요. 수색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수색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실험하던 것들, 여러분들이 염려하던 것들, 여러분이 고민하던 것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요소가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명예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예된 자신의 명예 맹세한 것이 효과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가 옆에 폭탄이 떠다니는데 누가 뭐 하든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따라서 나만 제대로 가면 다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먼저 목사가 주님 앞에 제대로 가면 되고 또 그렇게 양육받는 여러분들이 먼저 제대로 가면 가정 주님이 이끌어 주시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참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기준입니다, 기준. 할렐루야.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것을 성령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거기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제 가지가 뻗어 나오고 거기다 또 잎이 나오고 살이 붙고 해서 또 풍성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이 어디 있느냐라고 딱 거기다 단정 지어버리고 성령 일하심을 제한시켜버리는 게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통치와 간섭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경이 어디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이것은 성경에 기초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정확하게 성령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열매는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내시고 주시는 결과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멘.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많이 선포하고 별짓 다 했어도 삶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목회자는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목회 결과가 있어야 된다. 아멘. 신앙생활을 했으면 신앙생활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으면 네 속에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으면 네 삶에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생명의 하나님을 선포했으면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 잘하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다. 논리일 뿐입니다. 논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논리로 주신 게 아니라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실상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막 어떤 데는 화가 나고 막 속상한 게 뭐냐면은, 그것이 성령,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물론 성령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한 가지를 좀, 이것을 한 가지를 가지고 풀어나갈 때 이것이 360도로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한 방향으로 기도하자면 응답은 360도로 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갈 때는요 360도로 풀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를 영접시킬 때 똑같은 내용이 선포되면 줄기는 다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내용이 여기저기 막 다르잖아요. 근데 복음은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다양하게 풀어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적인 개념에는요 절대 변치 않습니다. 구약은 뭐냐? 예언입니다.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구약은 그래도 변하면 안 돼요. 예언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까 했으면 그대로 오셔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실 거라 예언했는데 다르게 오셨으면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분명히 성령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작정돼 있고 예언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몰라. 근데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로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요. 아니, 그 나사렛 사람이요. 왜? 나사렛 예수란 말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란 말은 뭐냐? 나사렛이란 작은 촌동네, 아주 그냥 이 빈민촌이죠. 그 빈민촌에서 자라난, 살아신, 성장한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그 동네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의 성령을 믿은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래요?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왜? 나다나엘이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믿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다나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다나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감탄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주님은 정확히 아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지 주님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참 바보들이 한 짓이요. 진짜입니다. 진짜 이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았던 이단이라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또 그 짓 하고 있네. 여러분요, 우리와 다르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다른 내용을 얘기할 때 우리와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봤을 때 처음엔 잘 몰랐지만 한나의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걸 축복하잖아요. 때로는 주의 종 여러분들을 잘 모를 때도 있죠. 당연히 모를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마음을 이야기하고 할 때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절대로 나에게 무슨 말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에 대해서 말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만 좀 얘기해 줘라. 사실만. 그래서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라. 이해가 되세요? 진짜 여러분요 말을 잘못하면 한 사람 건너가면 더 붙어. 그렇죠? 한 사람은 더 붙어. 건너가면 더 붙어.
야, 이 사람이 너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럼 한 사람 건너가면요, 이 사람이 너 죽이고 싶어 해? 또 건너가면요, 너 죽인대. 이렇게 건너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이제는요, 여러분 나한테 어떤 여러분들이 불편한 얘기나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나 사실 갖고 얘기해요. 사실. 처음에는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막 나도 마음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이제 이게 세월 가다 보니까 주님이 또 이제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한 사람 말 듣고 쏠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쪽 얘기 들어봐. 그러면 이쪽이 좀 뻥친 거 알아.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미워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아직 그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아직도 여기 정리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고, 아직도 자기가 좀 이렇게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좀 네 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그게 성향을 아니까 극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지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창기에는요, 그거 가지고 되게 막 속상하지 않으면 그랬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뭐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냥 뻔뻔하게.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한나가 응하고, 그리고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밝은 기색으로 갑니다. 밥 먹고 룰루랄라죠. 그리고 가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사랑하고 아기를 잉태하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걱정, 염려, 근심하는 자 속에 응답이 안 와요. 수색을 걷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 걷어버리세요. 여러분 얼굴에 기름이 흐르도록. 할렐루야. 그래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세요. 아멘. 주님 일하시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여러분요,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물론 구약은 예언적인 말씀이고 신약은 실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그림자와 실상과 그림자는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림자와 실상이 떨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주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복음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때로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좀 추슬리고 가는 거예요. 경험망동된 것을 추슬리고 가고, 아멘. 방장한 것을 추슬리고 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롭게 가지만, 그러나 율법은 뭐냐? 방종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독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모양이 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복음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위치를 찾아가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요, 아무리 분인 나가 한나를 격동시켜서 조롱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 딱 정리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하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수색을 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이루실 것만 기대하라 해요. 주님이 이루실 것. 그래야 합력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의 아들들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짐승을 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대. 성경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열받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내 동생 제사를 이게 동생을 시기한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시기할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기할까? 능력 있는 사람이 시기할까? 능력 없는 사람이 시기할까? 복 받은 사람이 시기할까? 복 안 받은 사람이 시기할까?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왜 네 안색이 그 모양이냐? 안색이 왜 그 모양이냐? 네 마음에 죄가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가히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저주 안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네? 그래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래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이마에 표를 하시면서 누가 가인을 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에 잘못한 것에 주님이 너 일로 와 다른 문제에 분쟁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 여러분 좀 가슴에 막 풍성히 적셔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 그러니까 늘 제가 고백하는 게 참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경이롭다. 오늘 아침에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신나고 막 흥분되는 거예요. 야 이거밖에 안 나와. 옆 사람 쳐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얼마나 경이로워요. 멱살 잡지 말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종들의 기도, 종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 자녀들의 아픔을 안 들어주실까? 가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진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때까지 죽어서도 안 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고 주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의 행명을 이루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음의 행명을 이루며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